이제 오늘 말씀은 이제 기생 라합 그 두 정탐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라합은 히브리서 보면은 이제 믿음의 여인들에도 올라가 있죠. 올라가 있기도 하고 이방 여인이었지만 너무나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보 족보에도 이렇게 들어간 여인이기도 합니다. 이제 오늘 먼저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제 여호수아가 두 정탐꾼을 이제 보내는 사건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왜 정탐꾼을 보냈겠습니까? 가나안의 상황을 이제 자세히 알아보기 위한 거죠. 가나안의 상황을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입니다. 그 땅인데 믿음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오직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왜 거기서 들어가기 전에 여호수아가 이게 정탐꾼을 보내서 정탐을 막 다 하게 하고 그런 것이 옳은 것인가? 옳겠습니까? 안 옳겠습니까? 그냥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뭐 옳다라고 얘기하겠지만 모세 때도 한번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모세 때는 몇 명의 정탐꾼이었죠? 12명의 정탐꾼이었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이었는데 그때는 정탐꾼 보냈다가 아주 큰일이 났잖아요. 큰일 정도가 아니라 40년을 뺑뺑 도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만약에 12정탐꾼을 보내지 않고 갔다면은 이제 그런 생각들 해보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땅인데 정탐꾼을 보내는 것인가 보내지 않는 것이 옳은가. 뭐 지금식으로 얘기하면은 사전 답사죠. 사전 답사를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근데 이거는 우리가 정할 몫이 아니죠.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대답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대한 모든 문제들은 일단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답은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는가? 그 성경에는 무엇이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께서는 그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셨는가? 다 지나고 말씀을 하셨다면 그 전에는 우리의 지혜와 하나님께 이제 간구하는 그 감동대로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면은 반드시 그 말씀을 찾아내서 그 사건에 반드시 적용을 시켜야 되는 거죠. 이제 오래전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이제 보낸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12명 중 10명이 돌아와서 그 땅은 너무나 좋습니다. 막 포도도 가져오고 뭐 굉장한 과일들도 가져오면서 그 땅이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인 정말 좋은 땅인 것은 분명했지만 거기에 안악자손들, 뭐 거인들 바라보면서 12명 가운데 무려 10명이 두려움에 떨며 불신앙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공동체들이 불신앙이 누룩처럼 다 퍼져갔죠. 결론적으로 40일을 정탐해가지고 1년을 하루씩 치면서 40년을 갖다가 광야에서 헤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그때도 처음부터 그냥 나갔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왜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이 큰 일을 만들었는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우리가 어떤 사건을 접하게 될 때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그것이 가장 첫 번째예요. 내 감동이 첫 번째도 아니죠. 내 감동이 첫 번째가 아니라 성경에서 반드시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이제 붙잡고 거기서부터 하나님한테 구하는 그 기도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제 12정탐꾼을 보낸 일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민수기 13장 1절로 2절 보니까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말씀하신 게 나왔어요. 이제 말씀하신 게 나오면은 그냥 이대로 해야 되는 거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여기서 준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정탐하게 하라. 주는 땅이니까는 정탐하게 하라. 그리고 이제 지휘관들, 하나님께서 누구를 뽑을지도 다 말씀하신 거죠. 한 사람씩 보내서
12명의 팀을 이루어서 정탐을 보내라. 잠언서 3장 5절 보니까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러죠.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 문제는 정탐꾼을 보낸 것이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불신앙이 문제였던 겁니다. 불신앙이. 근데 전체적인 사건을 다 보니까는 그들의 불신앙이라는 것이 갑자기 생긴 것이었나요? 갑자기 생긴 건 아니었습니다. 원래 그들 안에 있었던, 그러니까 믿음의 현 주소에서 정탐을 시작한 거죠. 이제 그들의 믿음의 수준은 그대로 있었고 거기서부터 정탐을 시작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정탐꾼들도 다 자기네들의 믿음의 수준이 드러났던 거죠. 그리고 10명의 정탐꾼의 불신앙의 말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룩처럼 퍼져나갔기도 했지만 속에 있었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그 마음이 그 불신앙의 말을 듣고서 다 이렇게 수면 위로 다 올라오게 되었던 거죠. 그 뒤로 돌아가 보면은 이제 계속 원망불평했던 것을 보게 돼요. 모세가 처음 등장했을 때 바로에게 갔더니 바로가 더 고역을 심하게 했죠. 이번에는 집도 지지 않고 막 벽돌을 만들려고 하니까는 이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이 막 부글부글 했습니다. 부글부글. 계속 부글부글 했어요. 계속. 그러니까는 그것은 정탐을 한 다음에 일어난 일이기도 하지만 그 전에 그들의 믿음의 수준이 드러나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출애굽해서 곧장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탐을 하게 하였고 그 결과로 인해서 40년 광야 여정길을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누가 들어가야 되는가? 불신앙 세대가 아니라 온전한 순종의 세대인 여호수아 세대를 양육하는 기간이었던 것은 분명한 거죠. 40년이 양육하는 기간이었던 거예요. 이게 불순물을 걸러내는 불같은 연단의 시간이었죠. 그래서 정말로 여호수아가 이제 지도권을 이양받은 후에 여호수아 세대를 꾸려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 나갈 때는 처음부터 모든 것이 다 달랐습니다. 모세가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다 갈라주셨잖아요. 그냥 그때도 그들은 원망불평했어요. 홍해가 갈라지기 전에 막 원망불평하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마른 땅과 같이 막 다 되니까는 그때 이제 건너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홍해가 닫혔고 3일 길을 가다가 물을 얻지 못했더니 마라의 쓴물 사건에서 또 원망불평을 했고, 그런데 여호수아 세대는 또 달랐습니다. 여호수아 세대는 물이 안 갈라졌잖아요. 지팡이를 내밀지도 않고 물도 갈라지지 않고 요단강을 건널 때 가장 먼저 어떻게 건넜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들어갔어요. 요단강 앞에 오니까 물이 갈라진 것도 아니었고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의 발이 다 물에 잠기게 되니까는 그때 갈라졌던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 세대의 믿음이라는 것은 그 모습에서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앞에 가고 그것을 믿는 신앙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때도 보게 되면은 여호와의 궤는 앞에 가고 그 뒤에 바짝 붙어갔던 거 아니에요. 한참을 떨어져 가지고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오직 여호와의 말씀만이 앞서가고 우리는 그의 뒤를 뒤쫓아 갔다라는 거죠. 이제 두 정탐꾼의 믿음도 동일합니다. 동일하죠. 이제 4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이거를 영화로 만들게 되면은 사건이 굉장히 막 급박하게 돌아갈 것 같아요. 두 정탐꾼이 라합의 집에 숨어들었어요. 막 숨어들었고 라합은 그들을 숨겨주었습니다. 갑자기 일어나는 일이지만 이제 숨겨주었죠. 그리고 왜 숨겨주었는지 뒤에 가서는 라합의 고백을 통해서 이것이 그냥 숨겨준 것이 아니라 라합의 믿음과 연관되어서 숨겨주었고 이것이 결국 라합의 집안의 구원과도 연결이 되었고, 라합이 또 이제 누구랑 결혼하죠? 살몬인가요? 누구랑 이제 결혼하게 되고
그러니까 유다 지파 남자하고 결혼했던 건 분명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 라합이 들어간 것을 보게 되니까는 두 정탐꾼이 라합의 집에 숨에 들어갔고 라합은 숨겨줍니다. 곧이어서 수색대가 들이닥쳤어요. 이때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 라합은 위기에 처한 정탐꾼들을 보호하고 자신이 위기에 처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이것이 그냥 정탐꾼이 들어왔으니까는 내가 정탐꾼을 숨겨주지 않으면은 저 정탐꾼들이 나를 해할 수도 있겠다. 그런 두려움 마음에 숨겨주었다고 한다면은 딱 숨겨주고 난 다음에 여리고성에 그 군사들이 들어왔을 때 적이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을 거예요. 적이 있다라고. 근데 그렇지 않죠. 그들을 다 돌려보내죠. 그리고 나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면은 과연 이렇게 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라합이 바라봤던 거는 하나님을 바라본 거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분명합니다. 이 시대도 분명한 거죠. 우리가 뭐 지금 세상이 너무나 어수선하지만 어떤 정치편에 속하는 게 아닙니다. 정치편에 속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바라보고 나가야 되는데 목소리를 냈던 이유는 계속 올라오는 법안들이 반성경적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들이 나오니까는 거기에 대해서 침묵할 수 없는 목소리를 내는 것뿐인 거죠. 오늘 라합의 믿음을 보니까는 이제 14절 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이게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라합이 여기서 이제 뭐 붉은 밧줄을 내리고 이제 뒤에 나오는 사건이지만 그 집안이 구원을 얻게 되는데 라합이 약속받은 것이 무엇이죠? 가장 먼저 이제 구원을 약속받았는데 구원을 약속받으면서 청하노니 그러면서 이제 징표를 내라고 하니까 붉은 밧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와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러니까 사랑하는 부모님들, 사랑하는 형제들, 자기의 영향력에 미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전도하기 힘썼던 거죠. 이게 예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오직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하게 되면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서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근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는 하나님 사랑은 우리가 알잖아요. 근데 이웃 사랑의 범위가 어디까지냐면은 뭐 이웃은 다 뭐 가까운 이웃이죠. 범위는 이웃 사랑은 나 자신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이웃 사랑에는 나 자신도 포함되는 거예요. 나 자신의 구원도 포함되는 거죠. 나 자신의 하나님 앞에서의 구원도. 물론 이웃을 향한 나의 헌신과 희생이 분명히 있지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는 그 복음 안에서의 구원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구원과 상관없이 복음과 상관없이 이웃에 대해서 헌신하고 뭐 이렇게 다 나를 내려놓으면서 구원도 잃게 되는 그런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이웃 사랑에 대해서는 나의 구원, 복음 안에서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성도님들도 모두 라합의 믿음은 너무나 대단하잖아요. 라합은 출애굽 다 그냥 듣기만 했던 사람이에요. 듣기만 했던.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과 비교해 보면은 라합의 믿음은 너무나 대단하죠. 시내산에서의 십계명의 언약이 있을 때 거기에 있었던 사람도 아니고 그냥 소문으로만 들었대요. 소문으로만 들었는데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들음에서 나는 믿음이라는 것은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보니까는 아무리 들어도 모세 시대의 그 불신앙 세대죠. 아무리 들어도 아무리 기적을 봐도 홍해가 갈라져도 하나님께서 40년간 만나와 메추라기 기적으로 그들의 삶을 이끌어 주셔도 율법의 판을 주더라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게 너무나 어려웠던 거죠. 바라기는 저와 성도님들 모두 라합처럼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기 바라고 무엇보다 라합처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복음을 통하여서
정말 내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으로 가서 또 우리가 구원해낼 수 있는 전도와 귀한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오직 예수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